오늘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금식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고 또 응답받는, 또 정말 주님이 끝내신 것에 매이거나 속지 말고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올바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7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예배에 성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지금 당장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당장 복을 받는다면 다 헌금할 거고, 주의 일을 한다면, 그래서 복 받는다면 다 주의 일을 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변화된다면 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틀린 삶을 살아가는데 왜? 틀린 생각과 틀린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보는 사람은 올바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런 올바른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봐나가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로마서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앞에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해방된다는 말을 자꾸 쓰니까 지금 율법이 죄처럼 느껴지고 율법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벗어나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얽매이고 죽게 된다니까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가 내 삶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이 내가 사는 삶이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 이게 죄구나, 이게 문제구나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물건을 탐내는 것, 또 여자를 탐내는 것, 또 자리를 탐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구나, 이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이 죄라는 존재가,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요, 그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기회를 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 온갖 탐심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를 보면서도, 돈을 보면서도, 또 자리를 보면서도, 심지어 우상을 보면서도 탐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선악과처럼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온갖 탐심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넌 이거 잘못했네, 넌 저 잘못했네,
우리 각자의 죄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는 내가 살았던 거예요. 왜? 죄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런데 계명, 율법에 있는 그 계명이 딱 내게 이르니까 오히려 죄가 살아난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이게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 속에 막 발악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구나. 이게 하나님 떠났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셨던 그 계명이 나한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입을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은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지금 철저히 얘기합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로마서 3장에 우리 속에 여러 죄가 있고 나는 죄 앞에서 할 말이 없다라는 내 입을 막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왜 필요하냐? 복음 아니고서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왜 필요하냐?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된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자꾸 범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요?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하여 이 죄라는 존재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가는, 나를 하나님 떠나서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계명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지킬 수 없음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죄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면 영생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셨어요. 동일하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간단해요. 복음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는 가망성 없구나, 나는 진노 아래 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기념하는 오늘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 죄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흑암이란 사단이란 존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간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제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으로 변화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한 사람, 그래서 현장 살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저희들,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끝나야 될 저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저희들이 살아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잘 아는 또 감사하며 고백하고 증거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